다음 주가 우리 추석 그 명절 주간이죠. 수요일 날이 명절 전인데 어떻게 목자 모임을 할까요? 눈물 나는데?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사실 쉬는 날이잖아요. 2주 연속. 그러세요. 2주 연속 쉬세요. 예. 사실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다음 주에는 어디 못 가요. 사실 주일이 있고 금요철에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누군가 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다음 주에 어디 가세요? 제가 집사님이 설교 대신 해주면 어디 갔다 오겠다고. 명절 있다고 제가 뭐 설교가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루틴대로 똑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저녁 돼야 부모님 잠깐 뵈러 갔다 올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육자들은 그 상반기 구정 때 그때도 다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주일하고 껴가지고 그때 좀 여기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추석 때 좀 이렇게 갔다 오시고 편하게. 그리고 맞죠? 하여튼 뭐 그렇게 체인지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리기 너무 촉박하잖아요. 먼 데서 오면. 그래서 저녁 예배 참석하라고 했거든요. 대신 여기 당번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집에 갔다 오신 분들은 오전 예배 못 드리고요. 그리고 당번인 분들만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교육자들도 이렇게 다음 주에는 어디 못 나가니까 주일 이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 날은 노회 체육대가 있어요. 예전에는 월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 날 되다 보니까 양육 훈련도 멈춰야 되고, 저도 제자 훈련 하는데 멈춰야 되고, 참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시찰회가 잠실 우리 세내교회 없으면 그 시찰회가 축구 선수든 뭐든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이제 노회원들의 화합되는 것을 좀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딱 무정하게 끊는 거는 하나님의 원리도 아니고, 그리고 장로교에서 노회를 세우는 원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없어서 목사님들끼리 오는, 목사님과 사모님 오는 그분들은 저희가 식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뭐 10인분 더 준비하는 건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이번 주 주일날에 광고 나갔던 것처럼 필리핀 단기 선교 대원 모집하고 있고요. 보니까 자기는 안 가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보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저는 못 가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애 좀 보낼게요. 아니, 남편하고 애 보내고 자기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건지.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사양을 해야 되나 생각이 있어요. 예, 아니, 본인이 와야지 왜 남편하고 애를 보내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누구는 다 환영하지만 가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다 남편하고 애 보내면 누가 그 음식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하여튼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갈 만한 분들을 좀 추천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공동의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동의회를 하고 나면 참 교회 경사이긴 하지만 좀 후유증이 있어요. 크든 작든. 이번에도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중직자 리더십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코로나 상황 속에도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잖아요. 코로나 그것도 좀 받고요. 현장 예배 출석, 그 봉사, 또 11조 그 헌금 내역도 봅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했느냐 그걸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본인이라도
그 생활비의 11조를 드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니까 뭐 얼마 들었냐 그런 걸 제가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좀 이렇게 장로보자들은 좀 철저히 따지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두는데 참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운하니까 그 서운한 감정이 이게 시험 드는 감정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뭐 누가 알려줘서 하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건 또 아니지만 적어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3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또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이든 뭐든 하여튼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섬길 수 있는 좀 준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분은 꼭 서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구 헌금을 드려봤다 안 드려봤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저도 평소에는 성도님들 헌금 내역을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안 해요. 근데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기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똑같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또 서게 되고 누구는 안 서게 되면 또 얼마나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저도 사실 마음이 안 좋거든요. 뭐 저는 그 마음 좋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거 보고 제가 희열을 느낀다면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질서는 질서고 기준은 기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3년은 보는데 3년은 헌금 생활을 보는데 이전 내역은 그냥 뭐 이렇게 묻어두더라도 이번부터라도 해서 앞으로 2년 혹은 3년 뒤에 뽑을 때는 그기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 훈련도 좀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딱 올라오는데 최근 7, 8년 이내에 뭐 성경 공부를 하든가 하나도 내역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최근 7, 8년이면 그 사이에 내가 또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신학을 했던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잡았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다. 나 오직 달려간다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저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한데 말씀을 알아가고 있고 근데 교회 리더십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 7, 8년 이내 왜 7, 8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2017년도 이전에 양육훈련했던 그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훈련 받았다 뭐 했다라는 그 남아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 2018년도부터 그 체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전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6년인데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아무것도 내역이 없으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좀 알아가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셔서 잠실선의 권사님이고 잠실선의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잠실선의 교회 장로님인데 막 이단이 막 보면은 막 이렇게 휘둘리고 푹 하니까 저렇게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의꼴을 또 이제 리더자로서 먹여야 되는데 내가 먹일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막 엉뚱한 세상적인 얘기해서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나가는 것도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잘 인도했으면 좋겠고 여차하면 같이 훈련 받으세요. 같이 내년에 제가 이제 한 해 제자훈련을 치려고 하는데 고민이 상반기에 한 사육훈련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반기에 또 한 2개월 정도 할까 아니면 상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바이블 칼리지가 이렇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제가 차라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한 2, 3개월 하반기에 그러니까 총 24주 정도 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워낙 다룰 게 많아서 그래서 1을 하고 하반기에 2를 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목자님도 같이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있은 적이 없어요. 어디나.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헬라어 원어도 기록한 내용이 그 문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올해 요한복음은 내용은 굉장히 깊지만 헬라어의 문장 형태는 쉬워요. 그래서 헬라어 강독을 좀 더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요한복음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더 쉽게 가르치려고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 말씀 듣는 분들이요, 적어도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미리 읽어오시고,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오시고 말씀 듣고 나면 그 절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쭉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해서 말씀의 그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딱 듣고 났는데 예화만 남았다 혹은 설교자만 남았다, 이거 최악의 설교거든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좀 읽고 예습 복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딱 듣고 나서 아, 이 구원의 은혜, 기독교의 핵심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깊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는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함께 나눠봅시다. 뭐 이런저런 실수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실수 막 했잖아요, 그죠? 뭐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지난주 금요철에 할 때도 제가 또 실수했대요.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필리핀에 UDC 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태국이라고 했죠. 몰랐어요, 제가 태국이라고 말했는 줄.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벌써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왔다 갔다 막 하네요. 필리핀이라고 말했는 걸로 생각하는데 태국이라고 말했다고. 예전엔 또 다윗과 골리앗을 또 거꾸로 말해가지고 골리앗이 막 조약돌 던졌다고 막.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실수가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 뭐냐, 가볍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실수를 범하고 나서 느꼈던 수치심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수치심.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거나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수치심이나 그거에 대한 후회하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경우에는 얼마나 이게 창피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수치스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은데 숨을 데는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에 했던 그 모든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뎌지는지,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지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보면 바람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니까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바람 피기 전에는 이거 안 되지라고 머리로만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막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내고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이 빵 터지고 나서
이게 판결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게 몸으로 겪게 되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뭡니까? 연쇄살인범, 옛날에 있던 연쇄살인범인데 누구죠? 막 인육고기도 먹고 사람 납치해가지고 막 그런 짓잖아요. 지존파. 그 지존파 있는 사람이 말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해서 이게 한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니까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재판받을 때도 막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 수치스러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수치인지 모르는 상태,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한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면은 2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한 수치와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심판 이후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는 단순히 아니 뭐 상 못하면은 중간이라도 가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항상 뭐와 관련됐다고 말씀드렸냐면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것들, 이거와 관련된 개념으로 항상 같이 써요.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이 죽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참된 선에서의 선을 행하는 능력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예화로 늘 것 같은데요. 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철학의 큰 틀 중에 하나가 뭐냐, 윤리학이거든요. 예전에 들었을 때 그 윤리학자들은요, 인간의 그 완전한 선,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순수한 선으로서 이타적인 행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철학, 윤리학계에서도. 근데 최근에 뇌 과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도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는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100% 혹은 온전한 이타주의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선한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뇌과학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확장으로 내 뇌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나의 뇌에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뇌랑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기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정말 치밀하면 거기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좀 안 되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분노가 쉽게 나는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말이 함부로 나오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도 누군가를 희생하는 것도 뇌과학적,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라고 나의 확장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면 또 얼마나 또 이제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딱 들었을 때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 고민인데 이거 쓸까 말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썩을 것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썩을 것들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내 욕심도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돌아온 주에 설교 예화를 쓴 건데, 저는 예전에 달리기 하면 좀 꽤 달렸거든요. 근데 정말 한 몇 년 만에 한번 달려보자 해서 속초노선에 나갔어요. 와, 2, 3분 뛰니까요 막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달리는데, 원래는 동호 서호 해가지고 한 2바퀴 좀 가볍게 뛰고 그냥 오자 했는데, 막 뛰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거 달려야 되지? 그냥 멈추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한 20대 초반 되는 아이들이 6, 7명이 줄지어서 달려가더라고 제 옆을. 내가 옛날에는 쟤네들보다 빨랐을 텐데, 그래 20대니까 그래 좀 걷다가 다시 뛰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뛰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5km 더 달렸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의 몸도 점점 더 후패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내가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뒷모습 찍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다 나빠지고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바로 1번 문제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2번 문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로 인한 수치와 영원한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답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노예에 대한 예를 들었죠. 속량 얘기할 때 사실 전쟁포로 전쟁 노예로 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거나 뭐 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지금처럼 30세끼 생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하루 한 끼 먹는 게 중산층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면 중산층, 우리로 딴 중산층 하루에 한 끼. 그리고 이제 하층민은 뭐 3일에 한 끼가 됐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땅을 팔고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전락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안 사주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게 당시에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 보통 이제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밥값을 하면 뭐 쓰는데 밥값 못하면 어떻습니까? 또 팔아야 되잖아요. 자꾸 이제 음식 축내니까 돈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핍박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갑질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봐서 아무 쓸모없고 아무 거 없어요. 오죽했으면 노예 시장에 나왔겠냐고요. 뭐 간혹 이제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구도 사가지 않을 사람을 거액의 돈을 내고 집을 내고 그 앞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상태, 값을 치르고 찢어버리는 상태. 이게 이제 속량이 은혜인데,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아무 쓸모 없을 때, 가치 없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쓸 건데요. 그 연약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연약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전이 심하게 훼손이 되거나 뭐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쩍 없는 거예요. 노예로도 쓸모쩍 없고 뭐 그럴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제가 그 예전에요, 청년부 때
예배를 드리고 그때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저희 집으로 걸어오는, 그러니까 제 모교회와 저희 집이 차로는 뭐 그 당시 한 15분 20분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그냥 뭐 걸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면서 그러니까 걸어오면서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걸어오는데요,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걸어오는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을 걷고 가는데 내딛고 걷는 이 땅에 한 번 밟힐지라도 걷는데 밟히는 용도라면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이라도 밟고 지나가신다라면 그건 저에게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큰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감사하고, 저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뭐 그런 기도를 내내 하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걸어온 길을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의 감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북받쳐 오르는 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깨닫는 게 사실 그 정도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자신의 나의 나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이 알았겠어요, 넓게 알았겠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의 속량,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보면요, 그 반복된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말도 많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면서, 또 하나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만큼 감사와 감격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또 다른 관점 설교하려고 하니까 좀 쉽지는 않아요, 연속으로 설교하는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엔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북받치는 감정과 기쁨이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지난번에 했던 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또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있을까봐, 기쁨보다는 고민만 많아질까봐 이게 또 제 기도 제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메마른 설교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 그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롭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런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동안 뭐라고 콕 집어서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야말로 은혜 받은 상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었는데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하면 할 말이 많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근데 신학계에서요, 2015년도에 그 바클레이라는 세계적인 그 사도,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대가가 있어요. 이분이 쓴 논문이 세계적인 그 학계 이슈가 됐어요.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 이야기가 참 쉽지도 않고 복잡한 개념인데, 이게 나오고 나서 저도 이제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은혜의 개념이 뭐냐, 필요하시면 책 읽어보니까 빌려드릴게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소화하기 힘드니까 학자들의 또 의견을 또 들어서 또 소화를 하는 과정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물이다. 선물.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는데 이게 원 의미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책이 유명했냐면, 그럼 성경 시대의 선물의 개념은 고고학적 개념과 그 당시의 사회의 인류학적 개념이랑 그런 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헌을 막 찾아봐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게 이제 선물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6가지 테마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6가지 다 말하면 이제 설교가 너무 딱딱해지고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서 2가지로 확 압축을 한 거예요. 그냥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자, 선물의 개념이, 그 전에 선물의 개념이 우리는 물질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거 예화는 좀 그렇는데 좀 이해 차원에서, 여보 당신 위해서 선물 준비했어. 뭐야? 이거야. 이래버리면 제 아내가 저를 한 번도 등짝을 때린 적 없지만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등짝 스매싱각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긍휼히 여기는 것. 룻기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예전에 제가 헤세드에 대한 얘기를 막 한 적 있잖아요. 긍휼하심, 인자하심, 이거 다 선물이에요.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 선물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삶을 이어가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가 이렇게 이삭 줍는 게 얼마나 많은 이삭 줍는, 이게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보에 어떻게 이 모함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17번, 18번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은 다 못하실 수 있겠지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님 선물입니다. 물론 산 거는 제 아내가 샀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선물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 이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오늘 아침에 먹은 밥,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을 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물질적인 게 하나님 은혜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님이었는데, 이건 은혜의 개념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은혜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 비할 수 없는 선물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놀라운 선물 받고 다른 선물 안 줬다고 막 울고 짜고 있으면 이건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선물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과 불신앙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께 서운해서 구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여튼 은혜에 대한 개념은 제가 참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게 많다 보니까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개념이 있냐? 주셨는데 받고 땡일까요? 먹고 딱 닦는 게 땡이에요? 아니에요. 보답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받은 자로서는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응.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은혜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선물을 준 자에 대한 모독이고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겪기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선물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요, 보답이에요. 사실 지금 선물의 개념은 문헌적으로 쫙, 그러니까 역사를 찾아보니까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에 대한 선물의 개념이 서양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 영향받은 동양에도 이거 온 거예요, 사실은. 자, 원래 선물의 개념은 봉이었습니다. 봉.
그거에 맞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명예를 높인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다, 이 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을 보이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자, 둘째, 어떤 개념이 있다고 했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은혜가 되냐면, 당시의 선물의 개념은요, 꼭 맞는 사람과 꼭 맞는 그 등급의 선물을 주는 것이 알맞는 것이었어요. 그게 명예였어요. 명예가 목숨보다 귀했던 그 시대에 그걸 가리는 것이 통찰력 있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거나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울리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뭐 예수님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문을 함께 비방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된 자를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슴 터질 듯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이거는 참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은혜를 주셨느냐? 왜 은혜를 주셨느냐? 왜 주셨을까요? 관계요. 관계. 단순히 비즈니스적 파트너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요, 관계요. 우리한테 뭘 받을 게 있다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영화로우신 하나님이고 천군 천사가 서로 화답하면서 거룩하다 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이 뭐가 대단하다고 찬양받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실 그 사랑 이해 못해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로마서를 알면 알수록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거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세우셨다,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고요.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성경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고 우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를 들면 마음에 감동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말씀에 설교의 은혜 받는 게 아니, 박영석이라는 사람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은혜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물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입술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감동받고 이거 아쉽죠? 근데 그것도 은혜 맞아요. 은혜 받은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것이 정말 너무나 반쪽짜리같이 느껴지지만, 은혜되게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마음의 변화가 제일 힘들다고 보고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마음이 확 열리면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속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되고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도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경우가 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음의 변화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각자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5번과 6번 문제를 통해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한번 문제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5번 함께 읽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과 수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 예, 보시고 6번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네, 서로 나오기 위해 개인과 목장, 교회가 예, 아까 이제 이 은혜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 감사라고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감사가 있으니까 이게 삶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남편이 만약에요, 제가 제 아내한테 내가 예전과 똑같이 남편 역할 할 거고 똑같이 생활비 줄 거고 똑같이 도와줄 거고 똑같이 모든 걸 할게. 근데 마음은 다쳤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심지어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내 용돈 줄여서 생활비를 더 줄게. 당신을 위해서 좀 더 봉사를 할게. 근데 마음은 주지 않을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내 삶의 선포가 돼서 마무리 찍는 거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한 하나님이신데, 이번에 우리가 점검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급하게 너무 그러니까 빨리 당장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음의 변화부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향한 감사함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느냐, 내 남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회복되고 있느냐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처음부터 마음에 대한 건 점검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하는 것보다는 마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신 분 없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쉬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뵐게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목자 야유가 있어요. 10월 셋째 주 월요일인가요? 23일이죠? 예, 23일 날 우리가 웬만한 곳 많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오랜만에 한번 남이섬을 한번 가려고 해요. 남이섬에. 그리고 저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가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어디 가냐 이게 항상 고심이거든요. 여기 한번 지난번에 갔다 왔다, 여기 한번 지난번에 갔다 왔다, 당일로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을 때에 좀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동선도 생각하다 보니 참 우리 교육자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많이 힘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23일 날 꼭 오셨으면 좋겠고, 목자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만약에 이 부목자를 나중에 목자로 세우고 싶어요 하면 이럴 때 한번 살짝 데리고 와도 괜찮죠?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죠? 예, 뭐 재정 모자라면 뭐
하나님 주시겠죠, 그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 세우고 사람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셔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23일, 예, 23일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한 분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로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셨고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